인명론에 인명이라는 것이 이제 옛날 인도에서 불교를 공부하는데 5가지 이제 그 명이 있는데 그 중에 그걸 오명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인명학이라는 것이 이제 그 아주 불교의 논리학이고 가장 불교를 아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그 과학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핵심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말의 사실성과 진실성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를테면 그게 이제 혈량 그 3가지로 얘기합니다. 혈량과 비량과 성을량 이렇게 3가지 이제 얘기하는데 나타날 현자 혈량은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직접적으로 보고 듣거나 한 것을 얘기합니다. 보고 듣거나 내가 냄새를 맡았거나 또는 6가지 감각기관으로 내가 지금 앞에 전 오감 5가지 감각기관으로 내가 보거나 듣거나 이렇게 해서 아는 것을 갖다 직접 접촉해서 아는 것을 갖다 혈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량은 뭐냐면 내가 직접 접촉은 하지 않았지만도 간접적으로 비교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것은 혈량과 비량 이 2개에 속합니다. 여기 양자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내가 직접 보고 듣고 촉감해서 감각기관으로 직접 아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량이라서 비교해서 아는 것하고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사실 이 2가지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감각기관이거나 또는 이런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 받아들이지만도 성을량이라고 해서 거짓이 아닌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성인이 말씀하신 것은 거짓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 말은 참이다. 왜 참이냐? 라고 이제 우리가 왜 참이냐라고 그걸 갖다가 다시 반복해서 되물어 볼 수는 있지만도 그 자체가 참이 아니다라고 부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당신 입으로 나는 독생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없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고 하는 이런 얘기를 직접 하신 것이 예수의 얘기가 있다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로 예수가 성인이냐 성인이 아니냐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예수의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뒤에 얘기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혈량이라는 것도 우리가 눈으로 봤다라고 하더라도 그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었다 하더라도 또는 내가 냄새를 맡았다 하더라도 또 맛을 봤다고 하더라도 촉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러면 사실이냐 라고 했을 때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대단히 그러니까 사실은 부정확한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나 저기에 불을 내가 직접 난 것을 봤다라고 할 때는 그건 사실이죠, 그죠? 불이 난 것을 내가 눈이 안 보이더라도 연기나 또는 뜨거운 것을 접하면서 내가 느꼈다 하면 사실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본다라는 것도 듣는다라는 것도 본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저 나뭇잎이 푸른색이냐라고 했을 때
눈으로는 푸른색으로 봤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푸른색의 실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빛을 그렇게 반사했을 뿐이라고. 푸른색의 빛을 반사하고 그 반사된 빛을 우리는 봤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실제 원래부터 푸른색이냐라고 했을 때는 원래부터 푸른색이 아니다. 이것은 어디서 실제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푸른색으로 봤지만은 실제는 그러면 기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이건 상당히 그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기고 이거는 이제 성인의 말씀으로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푸른색이라는 자성 자체도 공성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은 성인의 그 진실입니다. 앞에 푸른색이다 보는 것은 사실, 지금 내가 본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고, 진실이라는 것은 사실, 이 사실에 근거를 했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건 원래부터 푸른색이 되어 있었던 영원 불변의 푸른색은 아니고, 이건 푸른색을 반사하는, 빛에서 반사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공성의 자성이 없음을 갖다 드러내는 것을 갖다가 성을약이라 그럽니다. 비량은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비량은 주로 과학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이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 빛이 태양까지는 태양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태양의 빛이 여기까지 온 거리를 갖다가 유출을 하죠. 그죠?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이 수학적 계산이라는 것은 거의 비량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수학적 계산이나 이런 것이 그럼 잘못된 것이냐 그러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실제 사실에 근거한 얘기. 그러니까 혈량과 비량은 사실은 사실에 근거한 얘기가 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을량은 진실에 근거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진실과 사실이라는 것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진실이 사실이 될 때도 있고 또는 사실이 진실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과 진실이 다른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갖다 이제 얘기하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서두에 꺼내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 가운데 대다수가 그 혈량을 통해서 보지 않고 또 비량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고 그냥 말하는 것이 많아요. 그럼 굉장히 그거는 논리적으로 그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가 봤느냐? 못 봤다. 네가 들었느냐? 들었는데 그 정확한 것을 들었냐? 이를테면 녹취를 했다 그러면 그건 정확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되지도 않고 그냥 누구한테 뭐 뺑뺑 도는 얘기를 들었다. 그건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찌라시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럼 그건 사실이냐?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다. 라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얘기들에 굉장히 휘둘리는 경우가 많고 정치권들은 이 사실이 아닌 말을 가지고 굉장히 사람을 갖다 현혹시키고 또는 일반적으로도 아무 논리적 근거도 없고 사실적 근거도 없고 또는 비량 분명히 연기가 났으니까 거기에 불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불이 뭐 하룻불인지 또는 모닥불인지 또는 뭐 밭에 오는 논뚝태운 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산넘에 연기가 있었으니까 그 밑에 불이 있었다는 사실. 그런데 이제 보통 그 사실을 비량을 얘기하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그 놈에 틀림없이 불이 났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집에 불이 났어. 그럼 집에 불이 났다는 것은 그 사실이 아니잖아요. 집에 불이 났을 수도 있고 무슨 그 볏집 쌓아놓은데 불이 났을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하는 얘기가 매우 중요하고 사실에 근거했더라도 또 그 다음에 하나 봐야 할 것은 이것은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말을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야. 말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정치권 같은 데서 뭐라카더라 막 막연한 소리는데 그거는 혈량도 아니고 비량도 아니고 성을량도 아니고 전부 다 막한 거짓말이야. 설사 그 말이 사실의 근거를 뒀다 손 치더라도 나에게 그런 확인되어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있지 않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아닌 말들을 갖다가 아주 유언비어라 그러고 요즘에 네티즌들 밑에 댓글 다는 거라든지 뭐 SNS 하는데 그냥 뭐 카더라라는 그냥 소설을 써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막 하는 것은 그건 왜 지금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중재 가운데 말로서 구업을 짓는 가운데 아주 그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을 할 때 항상 내가 지금 한 말이 사실이냐?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던데? 그 사람이 진짜 사실을 본 거냐라고 했을 때 본 게 아니고 그 사람도 누구한테 들었다더라? 그러면 이건 거짓말이야. 사실이라고 확인할 수 없는 말이야. 그런 말들을 수없이 하고 다니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특히 불자들 같은 경우는 이 인명학을 배운 사람들은 지금 티베트 같은 데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냥 자기 감정을 드러내가 자기 것을 가지고 난리를 치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대다수가 이런 인명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말을 하거나 진실이 아닌 말을 하거나 진실이 아닌 말을 하는 것은 어떻게 구분하느냐면 부처님 말씀에 지금 이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봅니다. 부처님 말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그 승을량이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부처님 말씀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그 말을 하는데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박 참여할 때 구업으로 네 가지 얘기를 할 때 내가 이제 그걸 이런 경지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거짓말을 할 리도 없고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말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망어, 기어, 양설, 악보 볼 때, 그 망어라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이 아닌 말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두 가지가 다 포함된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사회가 그런 이 의식을 갖고서 움직이면 말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국민들도 자꾸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그 말에 저거는 사실이 아닌 말이고 저거는 진실이 아닌 말이라고 할 때는 그건 엄청난 제재를 가해야 되는 거야. 이게 상당히 이성적인 이제 판단이지. 그래서 불자들도 이제 자꾸 경을 왜 공부를 자꾸 해야 되느냐면 이러한 부처님 말씀의 성을량을 성인의 말씀을 갖다 기준으로 삼는다. 기준으로 삼는다는 게 뭐냐면 내 말이 진실되냐 진실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구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12부를 얘기하실 때 뭐는 여러 가지 비유를 얘기하실 때나 심지어는 뭐까지 따졌느냐 비유한 것이 적절했느냐 적절하지 않았느냐까지도 다 따지는 거야. 이 말이 부처님 말씀 가운데 어디에 인과에 맞지 않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연기법에 맞지 않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번뇌를 더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한마디도 없어요. 한 말씀도 없어요. 경전 속에 어디에도 그거 없어요. 그 이제 대다수 사람들이 불교를 한다고 그러면서 전부 다 사실 지가 가공한 거짓들에 들어앉아. 거짓의 개념 속에 들어앉아서 지 거짓 생각 속에 들어앉아서 그걸 막 불교라고 각자 생각해요. 그런 거짓들이 다 깨지지 않고서는 지 고집통들이 깨지지 않고서는 전혀 한치도 불법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티베트 같은 데는 말을 할 때도 아주 매우 조심한다고. 왜냐하면 말을 무슨 말을 우리는 막 그 말을 함부로 막 그냥 뭐 이거는 이거야 저건 저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지만 그렇게 하면 바로 사실이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고 부처의 말씀에 전혀 벗어난 만약 얘기를 했다 치면 바로 그거는 지적이 들어와.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안 하고 그 사이가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 사이가 되겠다.
이것은 이제 인명학을 갖다 그 사람들은 인명학을 몇 년씩 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초가 바탕이 다 닦여 있어서 그래요. 닦여 있어서 그래서 그 인명학 자체가 쉽지는 않은 학문이지만 불교 논리학이지만 서양 논리학 같은 경우 3단 논리나 이런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다른 부분이 많아요. 이건 완전히 달라요. 서양 논리학에서는 진리를 갖다가 진리 자체를 갖다 말하지 않아요. 그네들은 사실인 것만 갖고서 따지죠. 주로 이제 그 3단 논리 같은 경우는 그 사실인 것을 갖다 전부 다 증명하는 관계가 많죠. 그래서 이제 항상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부처님 말씀에다 자꾸 기준을 두고서 이렇게 봐보면 아, 이건 내가 지금 한 것이 진실이 아니구나. 내가 이거 한 것이 사실이 틀린 사실을 갖다 얘기한 것이구나. 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학문을 하는 사람들도 한결같이 그 사실에 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그 팩트에 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 논문이라는 것도 전부 다 그 인문학의 논문들도 전부 다 철저하게 앞에 검증되어진 논정의 방식을 통해서 인용해야 되고, 그 인용한 것도 그 내용들을 갖다 왜곡됨 없이 잘못 해석함 없이 인용되어져서 그 인용되어지는 것 자체가 본인이 답을 갖다 끌어내는데 틀림이 없어야 되는 것이 뭐 대학 논문들의 서양 논문도 다 한결같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내가 지금 말을 하고 내가 행동을 한 것이 부처의 말씀에 비교해 봐서 이게 옳은 말인가 그런 말인가를 갖다가 잘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부처의 말씀을 갖다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건 안 돼요. 그건 마치 불교인 것 같이 얘기를 하다 전부 다 지 얘기예요. 그러면 다 깨질 수밖에 없는 논리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몇 번째죠? 56번. 신발과 탈 것을 베풀고 병약한 자를 나르고 탈 것으로 스승을 모심으로 인해서 뛰어난 신종을 얻게 된다네. 이제 여기에서 우선 그 신족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신족이라는 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뭐냐면 이제 요걸 갖다가 한국에 우리가 어릴 때 스님들이 무슨 해석을 해준다는 게 축지법을 쓸 수 있고 뭐 날아다닐 수 있고 요따구 소리를 갖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야. 날아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무슨 축지법을 쓴다고 뭘 해석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신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내가 어디 가려고 하면 차비가 없다. 그럴 때는 다 걸려버리잖아. 내가 어디 가려고 하는데 애 때문에 못 간다. 그것도 걸려버리죠. 내가 어디 가려는데 남편 때문에 갈 수가 없다. 내가 어디 가는데 사업 때문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내가 내 스스로의 감옥을 만들어서 내가 움직여 다닐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족쇄가 채워졌다 그러고 그런 것이 없이 내가 중생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라고 할 때는 가고 오는데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걸 신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고 가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여튼 1년에 한 번 가는 다람살로를 가자 그러면 내가 알죠. 어떤 장애가 있는지 미세하게는 몰라도 거의 대충 다 알죠. 왜 못 가는지도 다 알죠. 왜 원리를 알기 때문에. 설사 그 사람이 돈이 있다 손 치더라도 거기 가는 것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못 느끼면 돈이 아깝게 느껴져서 못 가는 것이죠. 돈이 한 푼도 없다 손치더라도
내가 거기 가는 가치를 느껴서 1년 내내 내가 뭐 5만원, 10만원이라도 내가 용돈이라도 저쪽에서 가겠다면 그건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돈에 많고 적음 또는 그런 그 타고는 또 나이가 많고 적음 이런 거하고도 내가 나이 많아서 못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서 전에 한 10년 전인가 80살 되신 할머니 노보살이 가가지고 우리들보다 더 짱짱하게 법문 다 듣고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꼭 법문 듣고 가서 내가 마음이 그래요. 그렇게 오다 갔다니까. 펄펄 다리가 두 다리가 펄펄 살아서 돌아다니는 젊은이들 돈 있고 해도 생각이 없으면 못 가. 그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돈으로 족쇄를 채우고 또는 욕심으로서 족쇄를 채우고 애착으로서 족쇄를 채우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채운 족쇄이지 누가 채워준 족쇄가 아니라고. 그 족쇄가 풀리는 것을 일러서 신족이라 합니다. 육신 등과한데 신족이라 합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이제 전체적인 이게 딱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걸 가지고 나가지고 신발 살 것 이런 거 꼭 그와 연관된 것을 어떤 것을 베풀었을 때 그게 풀린다라고 얘기하는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작은 부분에 나누어서 한 얘기고 실제적으로는 애착이 끊어져야 신족도 생기는 거야. 욕망이 끊어져야 신족도 생기고. 거지가 얻어먹으러서 다니면서 자유롭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절대 우리보다 더 안 자유로워. 왜냐면 밥 줄 곳만 욕망에 따라서 찾아가고 밥 안 줄 곳은 한 발짝도 안 가게 돼 있어. 못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요 스타트를 다시 얘기해서 이 신족의 씨앗을 심는 것은 이를테면 스승을 잘 모시고 다니는 것 또는 많은 사람에게 옛날에는 신발을 갖다 많이 보시를 많이 했다. 어떤 분들은 옛날에 집신을 삼아가지고 이게 그 문경세제 같은데 넘어가는데 집신이 필요하니까 그게 집신을 옛날에 집도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집신을 전부 삼아가지고 집신을 갖다가 이게 그 문경세제에다 걸어놓고서 한 그릇씩 내려갈 때 신고 가라고 또 이제 한 그릇씩 다 보시하고 했던 그런 것처럼 탈 것과 신을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보시하고 남에게 베푸는 것으로 해서 내가 그것이 씨앗이 돼서 종국에는 내가 신족 다니는데 자유로움을 얻는다. 그러나 이게 신족 자체는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내가 내 족쇄를 갖다 내가 채우기 때문에 결국은 욕망이나 애착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내 스스로를 갖다 전부 다 구속해버린다.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도 말이 우리와 되게 똑같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한 반도 안 되는 그 방 안에서 지내고 하루에 한 30분 운동하는 것도 매우 불편하고 그것도 하루에 겨우 한 30분 마당 뺑뺑 도는 것밖에 없고 그 안에서 그 에어리어 안에서 10년을 형을 받았다면 10년 동안 족쇄가 채워버린 거란 말이야. 그 공간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해요. 신족은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것의 자유라는 것이 아까 내가 앞에 얘기했듯이 한국 불교에서는 그걸 갖다 무슨 뭐 축지법을 하고 무슨 뭐 날아다니고 무슨 그런 소리들을 갖다 옛날에 많이 했었고 그렇게 했는데 뭐 지리산 저쪽에 북계사에서 함사같이 오는데 뭐 3시간밖에 안 걸리니 그 산악 자전거 타고 오면 더 빨리 오지 그래요.
헬기를 타고 뭐 그것보다 더 한 30분도 안 걸리고 20분 오르고 내리는 것만 해도 20분도 안 걸리고 그럼 신족동 된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게 따진다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을 갖다 버려야 된다. 법의 내용과 그와 같은 법을 해설하는 경서의 의미를 기억하며 허물없는 법보시로 인해 세세생생의 기억하는 숙명통을 얻게 된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숙명통은 뭐냐면 이게 참 숙명통이라는 것은 과거를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생, 그 전생을 다 본인이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언제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내가 언제부터 이런 수행을 시작했고, 이것을 갖다 아는 것이라고. 숙명이야. 숙은 오랜 숙한으로 죽었습니다. 그러잖아. 노인 또는 부고하면 숙한으로 오래전부터 알았던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 얘기거든. 주로 노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숙한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래전부터 노안이라고 해서 오래전부터 알았던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듯이 이제 오랜 전생을 기억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가 경을 여기서 나는 그걸 잘 이해하고 잘 기억하고 또 잘 읽고 또 남을 위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숙명통이 되신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얻어질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경전의 내용들, 논전의 내용들이 전부 다 인과법을 얘기하고 거듭 윤회하는 것에 대해서 밝히고 원인에 대해서 밝히고 조건에 대해서 밝히고 그게 우리가 이때면 기독교 같으면 그게 숙명통이 나올 리가 없어. 왜냐면 그 안에 철학적 내용 자체가 그런 게 없단 말이야. 아무것도. 그러나 경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밝으면 내가 숙명통이 열리지 않아도 내가 전생에 뭘 했겠구나 하는 것은 대충 다 알아. 왜? 지금의 결과를 놓고. 지금에 오는 결과, 이 생에 살아가는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전생에, 그 전생에 뭘 했겠구나 하는 것은 거의 다 아는 거라. 왜? 이건 비량으로서 알 수 있어요. 지금 답이 나와 있어. 그죠? 답이 나와 있어. 야, 이거 쓰지도 못하고. 이라는 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라는 답은 원인이 무엇인지 알기는 어렵다 그러면 지금 이 조건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 또. 만약에 조건이 1이라 그러면 여기에 이 원인이 뭐가 되겠어요? 응? 무슨 대답이거든. 응? 더하기일 때는 1이고 빼기일 때는 3이고 응? 곱하기일 때는 응? 2고 나누기 할 때는 응? 이게 주어졌으니까. 초등학교 가듯이 요렇게
만약에 일이라는 것이 그 조건이라 할 때는 앞에 원인이 나오죠, 그죠? 원인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빼기 얘기를 했는데, 빼기는 뭐냐면 만약에 나에게 고통이라는 게 다가왔을 때, 이제 행복이 없고 고통이라는 게 다가왔을 때는 이 빼기를 하는 거라고. 복에서 행복을 빼버리는 작업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봐. 지금 내가 뭐가 병이 아주 중병이 걸렸다. 중병이다. 이게 지금 죽게 생겼다. 지금 조건을 보니까 내가 늙었고, 나이 들었고, 또 가난하고, 빚나고, 이렇다. 돈도 없고, 늙었고. 그럼 그 앞에 뭘 했는지 뻔하잖아. 그 앞에 뭘 했겠어? 살생했고. 그죠? 살생하면서 아주 보시하지 않았고. 그 원인으로서 지금 병들고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경에 보면 이런 것이 부처님께서 어떤 데로 말씀하시다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얘기를 다 해놨다. 그럼 지금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바꾸어 나갈 것인가라는 것도 다 나와 있어. 바꾸어 나갈 것이야. 내가 지금 잘 못한 원인이 박복하고 살생한 것 때문에 그랬다. 라고 할 때 이걸 개선시키자. 개선시키는 방법으로 이걸 하지 않겠다가 참여란 말이야. 그러면 이걸 하지 않고 내가 이제 남에게 베풀면서 사는 작은 베품부터 시작하겠다.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내 스스로를 갖다 개선시키는 작업이란 말이야. 그럼 이런 것을 인명론을 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지금 왜 가난하게 되냐, 이거. 그러면 신이 이렇게 줬다 그러면 신이 정말 나쁜 존재 아니야. 신이 정말 나쁜 존재지. 그러니까 박복함이라는 것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내가 만든 것들이고 좀 더 자세히 놓고 보면 이걸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자세히 놓고 보면 그 인과가 내가 항상 비올 때 나무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 안에 이 물관과 껍질 부분의 채관 이게 아주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 나무 가지가 이렇게 나갔다 그러면 사실상은 이 나무가지 나간 이 물관하고 여기서 이 물관이 통해서 이렇게 내려온 이 뿌리하고 이게 한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한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지. 그냥 요쪽 파이프가 여기로 가가지고 이렇게 되질 않아요. 이거 잘라버리면 요 가지가 시들어져 버려요. 이렇게. 인과도 딱 요러한 원인에 요런 결과가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이 파이프처럼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다. 다르게 오질 않아. 그래서 내가 남에게 베풀지 않는다는 것은 무조건 가난한 값으로 와. 베풀지 않는다는 것은 무조건 가난한 값으로 온다. 그게 콩 심은데 콩 난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내가 경을 보지 않고 부처님의 말씀을 갖다 듣지 않고 자꾸 삿되게 산다 그러면
그러면 그 원인으로 인해서 진실된 지혜를 갖다 얻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이제 가르쳐줄 스승을 갖다 내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모든 스승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도윤회의 어두운 길목 속에서 그득그득 계속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는 삿된 생각을 한번 해서 자꾸 법으로부터 던지기 시작하면 뭐 던져도 살면 되지. 그래서 사는 거 좋다. 다음 생에 와서 내가 밝은 정신으로 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모든 지식적 조건과 개념적 조건들을 다 잃어버린다고. 그러면 결국 나는 아주 삿되고 엉뚱한 생각으로서 윤회하면서 죄짓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과법으로 우리가 유출을 해봐도 비량으로서 전생도 알고 비량으로서 내 생에 어떻게 되겠다는 것도 대충 아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는데 착각하지만 않고 정확하게만 보면 자기 알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라고 한다면 다음 생에 어떻게 될 거다는 것은 큰 그림이 다 그려져. 그래서 이 숙명통을 얻는 것도 역시 세세생생 기억하는 숙명통을 얻는 것도 역시 그 부처님 경을 갖다 깊이 이해하고 읽고 남을 위해서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법보시를 갖다 거듭하고 그런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이다. 법을 아주 중시 여기고 이해하고 남에게 자꾸 가르치면서 이게 얻어지는 것이다. 숙명통도. 만물이 무자성임을 여실히 아는 바른 지혜로 육신통 가운데 모든 본내가 다한 세상의 누진통을 얻게 된다네. 그러니까 이제 누진통은 뭐냐, 여기에 진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할 때 누가 다 했다. 누는 것은 이제 셀루자를 쓰는데 셀루자는 이게 뭐냐면 옛날 중국에서 이제 쓸 때 그 센다라는 뜻이니까 이게 삼수에 집호에 집 안에 비가 있어. 센다는 뜻이야. 집이다 센다는 뜻이야. 번뇌가 계속 일어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누진 그러면 번뇌가 다 끊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누진통을 얻는다. 그러니까 불안한 수행이나 지금까지 그 인도의 그 수행들도 굉장히 이제 고생을 하고 깊이 있게 그 하는데도 있지만도 안 되는 것이 누진통이 안 되는 거야. 번뇌가 다 끊어지는 경계가 오질 않아. 번뇌가 끊어지는 경계가 오지 않고 또 앉아서 조금 가라앉히 놓으면 또 생활을 했을 때 또 번뇌가 계속 일어나. 요건 뭐냐면 왜 그러냐면 이 사마타만 설사 사마타가 되었다 치고 사마타만 되고 관이 안 돼서 그런다. 관이 안 되고 이 관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부처님에 대한 정견을 갖고 있어야 사마타가 되고 사마타에 의해서 공성을 관하는 것이 된단 말이야. 공성을 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나 또는 신을 믿는 여러 종교들은 이 번뇌가 다하는 경계 자체를 몰라요. 그리고 유교도 이거 모르고 도교도 모르고 브라만자도 모르고 유대교도 모르고 이건 아무데도 몰라요. 불교 외에는 부처님 외에는 이 법을 알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부처님 가르침 외에는 번뇌가 다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에 처음에 교화를 했을 때 교진여등 오비구 교화하고 삼가섭을 교화하러 갔을 때도 삼가섭이 앞에 50통까지 다 나온 분들이라도 실제로 누진통이 나오지 않아서 번뇌가 다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번뇌가 다 하지 않아서 부처님께서 그걸 지적했을 때 그들은 아직 번뇌가 다는 걸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금가섭이 바로 얘기했다고. 그러면 그대는 번뇌가 다 하는 것을 다 했느냐. 그러니까 다 하는 법을 알고 다 했느냐. 그러니까 알고 다 했다는 거야.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서 절을 갖다 하면서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교의 핵심적인 최종 목적지가 번뇌가 다는 거라. 그 앞에 무엇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그런 예비일 뿐이라. 번뇌가 다 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의미도 하나도 없어. 앞에 모든 공부를 하는 것은 모든 공부가 이를테면 사법고시를 쭉자살자 하더라도 고시 패스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와 같이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불교의 핵심 목표는 번뇌가 다 하는 거란 말이야. 누진통이 되는 것이란 말이야. 누진통을 하지 못했을 때는 불교 공부라고 아직까지 불교 공부가 완성됐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야. 부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역시 누진통이다 되었을 때 부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불교에 예불을 하고 공양을 하고 경을 보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그 목적이 앞에 오신통이 나게 하는 데 있지 않고 누진통이 나게 하는 데 있어요. 이걸 아주 명확하게 하지 않았을 때는 자꾸 이제 중간에 흙길로 가기가 쉽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참선을 하는 것도 번뇌가 사가라지는 게 아니다. 경을 보는 것도 아이고 내가 이걸 알았다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전부 다 번뇌가 다 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지 이게 실제적으로 그런 번뇌가 다 하는 얘기냐면 이걸 봤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 설사 이걸 봐서 잘 알아서 숙명통이 나왔다 손 치더라도 그건 누진통이 아니야. 번뇌가 끊어지는 경계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앞에 자량공덕의 자량수행의 모든 것도 최종은 번뇌가 끊어지게 하기 위한 방법 논의고기의 보조수단이다. 이제 그걸 갖다 우리 불자들은 철저히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진의 지혜를 갖추고 자비심의 젖은 수행으로 인해 세상의 모습을 지닌 부처가 된다네. 여기에 이제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진의 지혜를 갖추었다네. 공성을 체험했다. 이게 이제 공성 체험이 되지 않고서는 번뇌가 끊어지지 않아요. 공성 체험이 되지 않고서는. 그 이제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공성의 지혜를 갖추고, 그런데 공성만 갖추고서는 또 부처라고 안 해. 까딱 잘못하면 공성만 갖추고서 부처라고 한다 그러면 큰일 나. 그래서 일체 중생을 건지고자 하는 그 보리심과 자비심이 거기에 같이 수반돼야 돼요. 공성만 갖추었다 그러면 그거는 외도들도 다 그거는 할 수 있어. 브라만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체 부처가 되겠다는 생각은 근본 무명부터 완벽하게 끊어서 근본 무명부터 다 무명을 끊어서 완벽하게 대열반을 갖다 이룩하는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그것을 이룩하는 데는 올라가는 단계가 육바람일 수행인데, 육바람일 수행은 일체 중생을 위하는
자비심과 일체중생을 부처로 이끌고자 하는 보리심이 같이 거기에 포함된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불교 같은 경우는 이 공성체험에 있어서는 그렇게 될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보리심과 자비심을 갖다가 구현하는 데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성녀들이 되면 육바라밀 수행 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아. 아예 그거는 그냥 논란 속에 있는 얘기고 경 속에 들어있는 죽은 얘기 정도로 생각하고 본인들 자신이 도시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문수보살 기용에도 나오잖아. 문수보살 개송에 나오잖아. 가장 큰 보식,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한 게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내가 뭐 베풀지, 내가 어떻게 베푸냐고 이렇게 얘기하기 쉽잖아. 그게 아니란 말이야. 성 안 내는 그 얼굴 하나부터 시작하라 그 말이에요. 왜 성 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공양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심각한 컴플렉스란 말이야. 안 그러면 욕심이 대단히 많은 거고. 그래서 이걸 갖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난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티베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난민으로 와가지고 뭐가 있노? 그럼에도 전 세계에 대해놓고 다 법보시하고 다 하잖아.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는 노벨 평화상 받았을 때 10억 정도 되는 돈을 갖다 그 자리에서 바로 아프리카 다 주고 오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내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하려고 하지도 않아. 그건 패잔병이죠. 정말 짜장해진단 말이야. 왜 없느냐? 그래서 이제 내 스스로가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다고.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다고. 근데 못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 왜 그러냐면 대부분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 거야. 자기만 생각하면 돈을 수천 조를 갖고 있어도 없다고 생각해. 돈이 모자란다고 생각해. 이건 전에 한국에도 왔지. 일본에 오체불만족인가 그 사람 탈다리 다 없는 애 있죠. 응? 오체불만족인가. 오체불만족이라는 건 그냥 탈다리가 다 없다는 뜻이죠. 지체장애라는 뜻이에요. 일본은 국회에 나가. 팔다리가 없는데 내가 팔다리도 없는데 내가 뭘 하냐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완전히 금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눈 두 개 있고 코 두 개 있고 다 있어서 할 수 있는 마음을 내면 그 길이 계속 열려나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없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이게 무릎 수술 같은 거 했을 때도 이게 이제 가서 그 관절을 갖다 이렇게 이제 그 물리치료를 받고 자꾸 이제 운동을 시키는데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 무릎을 이만큼 패뿌려도 아프지만 괜찮은 건데 못 편다고 생각하니까 못 편다고 생각하는 게 90% 이상 작동해가지고 이걸 못 펴는 거야. 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와 같아요. 내가 하지 않을 뿐이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뿐이지,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할 수 없는 건 없단 말이에요. 대다수가 우리 보조국사 정액 결사문에도 나와 있지. 그것도 전국의 대표자들이 문중에서 가장 큰 스님이 나가가지고 100일 동안 설법을 했잖아. 설법을 돌아가면서 쭉 했는데 거의 대다수가 설법이 우리가 부처님 가신 지도 오래됐고 지금 수행자들도 별로 없고 우리는 부지런히 연불을 하고 부지런히 연불을 해서 죽은 뒤에 극락이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 최선의 길 아니냐. 99명이 그렇게 얘기했다. 보조국사가 그때 나이가 25밖에 안 됐으니까 올라가서 다 하신 말씀입니다. 부처님 가신 지는 오래됐지만 법이 옛과 지금이 있겠는가. 하고 하지 않을 뿐이지, 하고 하지 않음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옛과 지금은 없다고 얘기야. 하고 하지 않음이 있을 뿐이고 근기가 아주 전생부터 아둔한 놈과 예리한 놈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게 무슨 부처님 가신 지 오래됐다고 안 되는 법이 어디 있냐. 3000년 전에 밥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그 방법으로 밥을 해도 밥이 되는 건데, 그럼 3000년 전에 밥에 먹은 사람은 밥에 먹었다, 지금 3000년 지났으니까 지금은 밥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고 하지 않을 뿐이지 법에는 애가 지금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한 것이야. 선행을 하는 것도 습관이 안 들 뿐이지, 안 들었을 뿐이야. 그래서 그게 무척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실제 습관을 들이면 선행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야. 하나하나 내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지, 원래부터 만들어져서 내게 오는 과정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타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라 나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야. 나는 나에 의해서 변하지 타에 의해서 변하는 것은 별로 없어. 타가 자극을 줬더라도 그건 조건일 뿐이지 원인은 나한테 있어야 된다. 내가 그걸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내한테 있단 말이야. 다양한 선들로 인해 불국토가 청정해지고 부처님께 보배를 올리는 것으로 무량광이 비치게 된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극락세계 10종 장엄이나 미타 인행 48원이나 그냥 아미타 부처님께서 열애가 되신 것이 아미타 부처님께서 수행하실 때 48가지의 서원이 있다고. 그 48가지의 서원이 완성되어진 국토가 극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엄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한국 성녀들도 이런 거 잘 들어야 돼. 그 보살들이랑 다 잘 들어야 돼.
뭐냐면 뭐 집을 누각을 크게 짓고 뭐 불상을 크게 만들고 금을 계속 바르고 그런 게 장엄이 아니야. 장엄이란 말 자체는 원력이라는 뜻이야. 원력이 이루어진 사회야. 그럼 만약에 여수의 어떤 큰 보살이 한 분이 큰 발심을 해서 원을 내서 그 원에 의해서 점점 원력이 성취되어지고 원력이 완성되어졌을 때 그 모습을 보고서 참 장엄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은 옷을 잘 입고 다니거나 또는 무슨 승용차를 크게 다니거나 이런 것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전부 다 원력 장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열의 10대 바람은 10가지 바람. 간선보살의 10대 바람 10개 바람. 간선보살은 거기다가 당신은 부처를 성취할 때까지 당신은 6가지 나는 6군데를 향했다. 아약, 향도산, 도산자지. 나는 항상 칼산지옥이 있는 곳을 향했다. 화탕지옥이 있는 곳으로 가서 화탕이 꺼지게 하겠다. 그거 다 6탕이 있자는 거죠. 지옥에 내가 지옥을 갔을 때는 지옥에다 손을 대고 아기에 내가 도달했을 때는 아기가 전부 다 포만하도록 하겠다. 수라에 갔을 때는 수라가 싸우는 것을 멈추게 하겠다. 그 악도에 내가 갈 곳은 그들이 악한 일을 저질러서 고통스러워하는 곳으로 가겠다. 그것이 간성보살의 장엄이란 말이에요. 중생을 위하겠다는 이 원력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면서 장엄이 되어지는 것이고, 정토라는 것은 그런 국토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보살이 원력을 이루는데 거기에 자기가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욕심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기를 정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정토가 되는 것이지. 예토는 뭐냐? 더러운 국토라는 것은 뭐냐? 욕심으로 가득 차서 사는 것은 다 여러분들도 현실적으로 다 알잖아. 그 지역에 가니까 뭐 이기적이고 욕심이고 폭력이나 뭐고 도둑질 나무 그건 예토라 그런다고. 썩어 빠진 동네라 그런다고. 이때는 그 썩어 빠진 동네는 술집이 학교보다 많고 정상적인 가정이 유지가 되기 어렵고 종교시설이 많이 있지만은 청정하고 남을 위해서 살으라고 가르치는 곳이 없고 전부 다 같이 뜯어먹기만 어떻게 하면 뜯어먹을까? 종교도 고상한 척 해가지고 등 팔고 뭐 팔고 기도해주면 너들 성취돼요. 그것도 더 나쁜 짓 하는 데는 사주관상 보고 무당푸닥거리하고 무슨 조상 탓하고 이러면서 그 어려워서 헤매는 중생을 또 엉구렁이에 집어넣으면서 또 빼먹고 그렇게 해서 그 돈들이 전부 다 서로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갖다 저질러서 사람 사는 것이 자꾸 도덕적으로 피폐해지고 사람 사는 것이 피폐해져서 확복하게 돼가고 서로를 죽이고 하루에도 살인사건이 한두 건씩 계속 일어나고 전국적으로 보면 하루에도 몇십 건씩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그런 사회가 예토지 무슨 놈은 내가 전에 송숙현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죠. 한국은 깨끗합니다. 밥이
이 아스팔트에 떨어져도 주워 먹겠습니다. 이제 그 환경 조건으로 보면 그쪽 인도 남부에 인도 같은 데 가서 밥이 떨어져도 주워 먹는 게 아니라 밥이 쟁반에 와도 떨어져 당겨와도 먹기가 힘든 거야. 썰어놔 만든 데 가서 보면. 그러면 이 구릉지가 돼가지고 바람이 불 때는 모래가 혹 날아다니기 때문에 이걸 옷을 가려 다니고 나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그것을 한 열흘만 있으면 어쨌든 간에 하도 많이 마시니까 그냥 기침이 나고 목이 붓고 막 그래요. 그 이제 밥을 갖고 와도 밥을 이게 부페식으로 해가 들어오면 이 먹으면 머리랑 부죽부죽 씹혀요. 우리는 아스팔트에서 던져놨다 주워 먹어도 깨끗한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송수경 선생님한테 그랬어. 길만 깨끗합니다 그랬어. 사람들은 더럽습니다 그랬어. 깨끗한 것이 탁 입안으로 목욕 잘하고 옷 깨끗하게 입고 차 깨끗하게 타고 나서 돌아다니는 것 같아도 그 안에 들여다보면 전부 다 썩어 빠져가지고 아주 더럽기가 그지 없습니다. 절대 정토가 아니고 깨끗한 국토가 아닙니다. 내가 그랬어. 예토입니다. 말씀 안 해주고 가만히 듣고만 계시다. 그렇다고 맞장구를 치면 또 한국 그렇다고 또 맞장구 치는 일이니까 아무 말도 안 해. 그 집안이 참으로 그 집안이 평화롭고 깨끗하다. 그 집안이 평화롭고 깨끗하다는 건 간단한 얘기 하나예요. 욕심 없느냐. 욕심이 많이 있으면 정도 없어지고요. 한 번씩고 부모가 자식도 잘 안 거들어. 욕심이 있으면. 그렇게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여기에 불국토가 청정해진다. 원력 때문에 그렇게 돼요. 불국토가 청정해진다. 내가 이제 세계 불교대 하면서 내가 얼마나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했다가 그냥 내가 생각했던 것의 90%는 다 날아가 버리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여수는 하도 생선 고기를 많이 잡아먹으니까 씨를 말리니까 그래도 엑스포를 하고 해양 엑스포니까 이름이. 그래서 딴 데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의 방생을 여기서 기점을 해서 방생으로 조금 서서히 좀 전환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방생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에서 바다를 살리는 일도 되고 또 바다 생명을 살리는 일도 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일을 꺼내가지고 여러 사람하고 상의를 하니까 사람들이 탁 내가 접근해 오는 사람들을 내가 보거든. 전부 다 저 선생님한테부터는 엑스보다 그거 혼자 샀고 내가 한 30억 벌어먹을까? 이런 사람들만 있다. 그래서 내가 그것 자체도 이게 지금 얼마나 시각이 왜곡되는지 그것 자체도 내가 설명을 아무리 해도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그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정신을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그래도 아문요. 그래놓고 말은 아문요 그래도 하나도 눈이 이만큼 튀어나온 것이 그대로 하나도 안 들어가. 내가 까딱 잘못하면 그런데 내가 눈이 어두우면 쏟는다고요. 쏟는다고요. 그래서 나는 여수의 방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해서 새 생명도 좀 살리고 우리가 내가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했거든. 해경에서도 그리고 어업 하는 데서도 이 어업 기간 단속이라는 것이요. 노무현 대통령 때 고대구리 없애버린 건 너무너무 잘한 일이거든.
그 판매, 그거는 이제, 그것도 업판장에서 위판을 못 하잖아.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말아요. 많은데, 그거 보면 그냥 긁어버리면 아니면 몽땅 그냥 조그마한, 요만한 서대까지도 다 올라와 버렸다. 그러면 바닥까지 싹 긁어서 쭉 나가니까. 고대골이 뭐 여수면 해도 몇백 척이 사라졌잖아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거야. 근데 이제 사실 금어기 정하고, 금어기도 고기 개체수를 갖다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만약에, 서대를 잡는다. 그렇게 서대는 몇 센치 이상 못 잡고, 언제는 못 잡고, 금어기를 명확히 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잡다 걸리면 배 바로 배선시켜버려야 돼요. 그 어부 구속 바로 시켜버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싹 다 씨를 말고 지금 지포 같은 거, 쥐고기 같은 거 어디 입도 안 해. 싹 다 죽여. 그리고 아무도 생각이 없어. 쥐고기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뭐. 그럼 뭔 생각하느냐? 내가 물어보다 기가 차가지고 말을 못한다고. 쥐고기가 없으면 딴 거 없지 뭐. 안 그러면 딴 데서 사오면 되지 뭐. 이런 식이야. 우리가 그런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서는 안 된단 말이야. 카지노를 갖다가 경도에다 하겠다, 리조트 하면서 하겠다. 그걸 유치원으로 쫓아다니, 노름파는 것을 유치원으로 쫓아다니. 여수가 좋겠다. 대학은 똥통 대학 만들어 놨지. 아카데믹한 분위기가 있어야 비판도 가해지고 할 건데 그것도 없고 전부 다 직업 대학이라는 것이 지금 뭐 취직하는 자격증 따는 데 아니요? 그렇게 되어 있지. 술집 버글버글 하지. 거기다 노름판 버글버글 하지. 잘 살겠다 그래. 안 된다고요. 그러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깡패들이 또 숫자가 확 늘어날 거고, 노름파도 확 늘어날 거고, 어쩐지 사람들이 일확천금 한번 해보려고, 정신이 붕 떠버릴 거고, 그러면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없어 일을 못해요. 인건비, 이게 누가 그거 월급 받고 일하는가? 다 그래버리지. 그래서 사회가 무너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살기 좋은 극락세계라는 것은 어디 죽어져서 뒤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극락세계라는 것은 그 아미타 열애께서 과거 인행시에 쭉 해온 48가지의 원이 완성이 되면서 극락이 이루어진 거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단 말이야. 우리의 그런 원력이 커지면서, 중생을 위하는 원력이 커지면서, 내 공부가 욕심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점점 원력이 커지고, 그러면서 이 세상이 깨끗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면서 중생의 이익이 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사는 것이다. 지금 한 사람의 욕심이, 이를테면 시리아의 사드 같은 한 사람 욕심이 국가 전체를 갖다 박살따내고 수백만의 난민을 만들고 수십만의 사람이 죽어 자빠져야 저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잖아. 그래서 중생을 위하는 갖가지 선돌로는 불국토가 생겨나. 불국이란 깨어있는 나라라는 뜻이야. 정신적으로 깨어있는 나라가 이루어지고, 불보살님께 공양을, 보배를 공양 올리는 것으로 인해서 무량광이 비치겠다. 여러 보배를 갖다가 공양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체 중생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공양함으로 인해서
굶주림의 어둠이 사라지고, 그죠? 추위를 갖다가 피하게끔 주택을 지어서 공양하고 하는 것 때문에 진짜 추위나 더위나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엄이 이루어지고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불교는 이걸 포기한 지가 옛날이라고. 그러면 다 포기해버렸어요. 왜? 바로 깨달아버리면 되지. 바로 깨달아버리면 되지. 그것으로 그와 같이 업보가 정화되고 인가의 상됨을 아시고 항상 유정을 이롭게 하소서. 그것만이 그대를 이롭게 할 것이네.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이 원력을 세우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일체 중생을 위하는 이것만이, 그러니까 이심을 가지고 행하면 그대는 필망하리라. 반드시 망하리라. 그러나 이타심을 행했을 때는, 이타적인 원력을 행했을 때는 그대는 반드시 부처를 성취하리라. 제일 무서운 게 이기심이라고. 제일 무서운 게 나를 가장 죽이는 게 욕심이라면, 나를 죽이는 거, 나를 고통으로 빠뜨리고 나를 죽이는 것이 욕심이고 이기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살리고 남에게 이익되게 하는 것이 이타심이란 말이야. 원래란 말이야.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야. 다른 의미를 가지고 볼 필요가 없어요. 업보가 정화되는 것은 이 이기심의 업이 정화되는 것은 이타심 남에게 베풀고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노력할 때 내 업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그렇게 바뀌고 내 업이 바뀌니까 정화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지 그냥 앉아서 집중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 정화가. 인색한 업이라고 해서 남에게 베풀면서 그게 사라지는 것이지 남에게 안 베풀고 앉아있는다고 그게 인색한 게 사라지나? 안 바뀐단 말이에요. 백날 해도 그건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항상 그 인가가 서로 상응한다는 것을 갖다 항상 놓치지 말아야 돼. 인가가 상응. 선인 선거하고 악이 낚아는 것을 갖다 꼭 이게 서로 상응되어져서 인가가 내가 선을 했는데 그 고통의 결과가 오고 악을 행했는데 즐거움의 결과가 일체 눈꼭 끝만치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서로 틀리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갖다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똑같은 소리로 상응하듯이 똑같은 것으로 상응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것으로 상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인과법을 꼭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일체 생명 있는 모든 것을 갖다 위해서 내가 헌신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앞에 육바람이라는데 앞에 사바람이는 전부 다 예비수행으로서 이거는 보시하는 거 그건 일체 중생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니까 계를 지키는 거 해치지 않는 것이니까 인욕하는 거 분노하지 않아서 남을 갖다 위에 가려고 하지 않는 거 정진하는 거 내가 정진이라는 것은
선한 행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육바람일 수행을 하는 것을 정진이라. 그렇게 하면 중생들에게 점점 육바람일 수행, 보시행하는 것도 정진이고 계를 지키는 것도 정진이고 정진하는 것으로 인해서 일체 중생이 다 이익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인두껍을 쓰고 인간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내가 꼭 하나 버려야 되는 게 내가 나는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야 뭘 베푼다고 하는 그 생각이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다. 보만면서 보리의 자랑을 습수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3장이다. 4장 넘어갔어요. 견딜 수 있는 것인지 견딜 수 없는 것인지 알기 어렵기에 견딜 수 있는 것인지 견딜 수 없는 것인지 왕이 법이 아닌 것과 합당하지 않은 것을 행하여도 왕이 법이 아닌 것과 합당하지 않은 것을 왕을 섬기는 자들은 왕을 대부분 칭송한다네. 왕을 섬기는 자들은 왕을 대부분 칭송한다네. 요거는 지금 우리나라 똑같잖아.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왕이 제일 좋은 왕은 어떤 왕이냐? 대통령이 제일 좋은 대통령. 우리가 뭐 헌법 1조나 뭐 이런 걸 얘기하지 않더라도 민주공화국이고 그 권력이 백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지금 이 시스템이 좀 엉성한 시스템이긴 해도 1인 1투표제지 맞잖아요, 그죠? 이건희가 한 200표 정도 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네들이 뭐 밑에 영향력을 막강히 미쳐서 누구를 얼마나 찍어라 이거는 또 할 수도 있어도 지금 지 개인적으로는 하나 지표 하나잖아요, 그죠? 하나란 말이야.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의사가 모여서 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정해지고 시장도 다 정해진다. 그럼 결국 선택이 본인들이 선택한 사람들에 의해서 정해지고 본인들이 지지가 뭐 30%가 됐건 40%가 됐건 50% 됐건 5개에 의해서 그 많이 표를 얻은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고 그렇게 된 거 아니죠. 그래서 그 의사 표현이 그래서 이제 일당 독재일 경우는 승자 독식 또 상관없이 그냥 일당 독재일 경우는 자기가 그냥 그 투표도 할 것도 없이 자기네들 알아서 뽑으면 지금 중국처럼 그렇게 이북처럼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나 이제 야당도 있고 다 그렇게 한데 이제 문제는 대통령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밑에 민의를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그 여러 가지 바램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바로 전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신문도 안 읽나 그 생각이 들어. 신문만 읽어봐도 지금 송시는 게 다 알거든, 사실은. 신문도 보고 싶은 신문 한 개나 있는가.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사실 전부 다 대통령에게 지금 여론이 이렇고
그러니까 그냥 판단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딴 방향으로 갈 때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 거기에 가장 잘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지? 진영인가 그 사람하고 또 지금 누구지? 유승민인가 그런 사람이 가장 사실은 대통령에게 정확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하기는 되질 않습니다. 135조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135조의 세금을 갖다 어떻게 복지를 정세를 해야 되는 135조는 자기네들이 처음에 생각했을 때 지하 경제를 갖다 양성하고 또 정부가 헛쓰는 것을 뺏기고 또는 뭐 세금을 갖다가 좀 면제해 줬던 거 전부 다 스톱시키고 하면 135조가 될 거라 그러는데 지금 20조도 못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3년이 지나갔는데도. 그러니까 정세 없이 복지를 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옳은 얘기지. 그럼 그걸 바로 대통령이 그럼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자세히 듣고서 이걸 깊이 있게 또 다시 연구를 해서 보자고 해가지고 그럼 국민들 앞에 그건 공약할 때 그건 잘 못된 것 같다. 그냥 다시 이렇게 수정하겠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완전히 빵꾸를 내버리고 안 되면서도 거짓말 한 적이 없다는 거야.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도 나와있듯이 대다수의 왕들에게 신하들이라는 자들이 지 보신을 위해서 그 얘기를 안 한다 그 말이야. 그리고 한 자리 차지하면 그만이다 이 얘기야. 이때도 이래야 되는 것 같다. 영수사. 그 귀에 거슬리는 소리 안 하려고 그냥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은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갖다가 인내를 하고 그게 좋을 리가 없어. 노래소리도 뭐 한두 번 듣는 노래소리도 듣기 싫은데 그게 뭐 듣기 좋아서 아이고 누가 또 고언을 하시오 이렇게 해서 듣기는 그래도 누가 고언을 하거나 참고 보복이라도 안 해야 돼. 아주 저 대통령은 참 인내하고 잘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갑씨가 나와서 얘기했는데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러더라는 거야. 하나갑씨 김대중 씨한테 김대중 씨 번호로 뭐 잘 못하는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치적 판단을 하는데 하나갑씨가 그랬다는 거야. 아유 대통령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큰일 날 일이고 뭐 대통령이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런 다음에 그 자리에서는 성질 나가지고 그럼 당신이 알아서 쉬어. 응? 당신이 대통령 쉬어 막 이렇게 성질 나가지고 그러다가도 뒤날 아침쯤 되면 그런다는 거야. 개면시켜다가 머리를 꺾어서 한 대표한테 전화 왔어. 그래.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고 좀 내가 어쩌면 생각해보니까 좀 잘 못된 것 같다. 당신 얘기가 맞다고. 그렇게 해서 그냥 딱 수그진다. 그러면 꼭 넣은 것 같으면 참 나보고 대들어. 내가 언젠가 한번 봐주리라 그래가지고 막 공천도 안 줘버리고 막 청와대 오지도 말아 그러고 그래 싸움 붙어가지고 막 그럼 뭐 하나가비가 성질 나가지고 딴 땅에 가서 한나라당에 가가지고 또 뭐 어떻게 했다가 그럴 것도 아니고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건 이제 대성자가 아니고서는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하면 불편하지. 그러나 그 소리를 자꾸 뒤집어서 들을 줄 알아야 돼. 또 새겨보고 그 사람 얘기를 다시 와서 얘기 다시 좀 해주라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불편한 거야. 가장 본인들하고 본인 친했던 사람하고 전부 다 적이 됐잖아. 김종인 씨도 그리고 다 이상돈이 같은 사람도 그러고 지금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잖아. 진영 씨 같은 사람도 그러고 또 막 거기 유승민 같은 사람도 그러고 그냥 그 사람들은 나가면서 유승민은 그래도 그냥 꾹 참고 그 성질배기가 내가 보니까 얼굴 보니까 성질배기라 아주 말 안 듣게 생기고 뺀질뺀질하고 그렇게 생겼어. 그런데
그런데 끽소리 안 하고 그냥 가서 어디서 한 일주일 정도 그냥 얼굴도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냥 숨을 버리자. 예. 칭송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게 나를 죽이려고 활을 쏘는 총을 쏘는구나 그렇게 들어야 돼. 칭송하는 소리를 근데 제일 바보 같은 게 자화자찬하는 거지. 내가 참 뭘 잘했다고 그 자화자찬하는 그건 아주 소인배 가운데도 남이 그 찬탄을 하더라도 아이고 그런 나는 나하고 상관없다고 딱 그게 마음이 꼭 뜨지 내가 잘했나 보다 하고 하는 것이 없어져야 되거든. 그게 없어야 그게 되는데 남이 칭찬을 안 해주니까 지가 칭찬을 해서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셀프 공천을 했다고. 아이고 노인네가 갈수록 지랄을 하대. 처음에는 설정 뭐라고 샀더라고. 처음에는 나는 그런 데는 뭐 관심 없다고. 내가 그랬어. 내가 비춰볼 때 이게 중생심이라는 게 그렇게 되지 않아. 우리가 소달구지 타고 하면 소등에 올라타고 싶고 소등 타고 하면 지나다가 말 타고 하는 사람 보면 말등 타고 싶고 그런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거든. 도인 같으면 자기 자제를 위해서 아이고 옆에서 소달구지를 좀 다리가 아파 타고 가다가도 아이고 소가 아프고 그러네 내려서 그래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대인배거든. 그래서 나는 김종인 씨가 굉장히 대인배인 줄 알았어. 얼굴도 넓적하고 크고 그래서 대인배인 줄 알았는데 뭐 보니까 뭐 쫄대기도 뭐 피사리 껍데기밖에 안 돼. 그 사람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친노 패당거리라 그래가지고 그 운동권 그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는 그 사람들이 당의 위기에 빠질 때 문재인도 이러지도 저리도 못할 때 들어가가지고 욕심 없이 칼을 휘두르니까 다들 킥소리를 못하고 고개를 숙여들지. 자기 욕심이 개입되면 그거로부터 바로 반격. 상이 서기 때문에 그 상을 바로 칼로 자르려고 대든다. 그 돈은 진짜 완전히 오솔길도도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또 뭐라 그러니까 노인네가 뭐라 그러면 돌을 조금 닦은 사람 같으면 아이 그거 잘 못됐냐고. 어떻게 나는 내가 누가 좀 안 해줘서 내가 좀 했더니 참 죄송해요. 누가 좀 대신 좀 해주면 내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해줘서 내가 셀프 공천을 갖다가 그것도 1번이 여자 공천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2번이 남자 공천을 1번이라 그래 1번에다 탁 이제 얹혀놓고 남이 안 해줘서 그냥 자화자찬을 좀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 저녁에 들어가서 생각해보니까 그냥 창피해 죽겠습니다. 그러고 쏙 들어가 버리면 저 양반 됐네 그럴 거 아니야. 완전은 뭐라 그러냐 좀 뒷번호로 가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한 발짝도 1.1도 못 고친다. 뒷번호로 가는 것이 더 창피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 말은 안 맞는 말이거든.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맞는 말이 어떤 게 맞는 말이냐면 국민이 그렇구나. 국민이 심판이거든. 표 찍어줄 놈들이니까. 그렇구나. 그게 답이고. 아니요. 그럼 답이 아닌 거야. 유승민이 쳐내야 될까요? 유승민이 뭘 잘못했는데요? 그리고 지지율이 20%가 넘어갔고 대통령 지지율이. 대통령 앞으로 차기 후보 지지율이 20% 넘었을 거다. 그러니까 나는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 대구 사람 또 대통령 하나 만들라고 저러시나 생각을 했다. 그렇게 해서 만들면 참 수가 이세돌이보다 더 센 사람이다. 알파고가 그보다 더 센 사람이고 다 역으로 해가지고 세워주잖아.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은 거 보면 꼼수라. 그래서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가다가 뭐 속이 안 좋은지 방구를 푹 끼니까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해? 방구 먹고 나면 낑기면 지야 시원하지 말지 옆에 서는 사람 꿀이 나지. 그럼 각하가 그럼 내 방구까지 살펴주는구나. 그 암만심이 가득한 권력에 욕심에 차 있는 놈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박근혜 대통령도 뭐 친박을 갖다가 뭐, 친박이 아니라 또 진박인가 뭘, 하고, 친박은 남이고, 진박은 또, 친박 가운데서도, 아주 진실된 박이, 뭐 호박인지 하여튼 그 없이 하여튼 그렇게 해서 또 그걸 하잖아. 그러면 이제, 웃기는 일이요. 무상한 일이요. 네임덕만 걸려보시오. 그 사람들이 진박이건 친박이건 뭐 깨박이건 간에 다 어디 가서 붙어야 내가 또 살까. 그리고 김무성이가 센 것 같으면 김무성이가 붙었다가 야당이 될 것 같으면 야당에 내가 좀 갈 수 없나 줄대려고 또 난리치고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 그 중에 아마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순장조 대통령이 죽으면 나도 같이 죽겠소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정도는 있겠지.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있지도 않을 것 같아. 정치라는 게 그렇게 무상해. 한 2년 지나고 나면요. 대통령 집 문 앞이에요. 문 앞이 쓸쓸해가지고 빗자루가 쓸지 않은 반절을만 놔두면 사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된단 말이야. 이게 권력이란 속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옛날 대감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그냥 살피 매지고 정작 대감이 죽었을 때는 한 놈도 안 온다 그러잖아. 가봤자 대감이 죽어버렸는데 가서 무슨 이익이 있으래요. 부조도 하기도 싫지. 우리나라 그 부조하는 제도 그 구역질나. 왜냐면 뭐 현직에 있거나 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 결혼식이라고 해가지고 가면 그거는 진짜 그 결혼하는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눈도장 찍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야. 참 그런 것이 언제 고쳐질지 몰라. 언제 고쳐질지 몰라. 그런 것이 많이 고쳐지면서 우리가 좀 사는 모습이, 인간 사는 모습이 좀 그래도 윤리관이라도 갖추어지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방구를 끼도 그 사실 합당치 않은 일이잖아. 작은 일이긴 해도. 그래도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잘하는 일이라고 자꾸, 대통령이 뭐 말만 하면 그냥 전부 다 부처님 말씀하는 것처럼 받아서 적어서, 그거 전부 다 내가 보니까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전부 다 노트를 다 갖고 있더만, 그 메모지를 갖고서. 그 좋은 만년필 갖고서 받아 적느라고. 한마디도 못해. 그래야 뭐, 박은순 씨가 그 국무회의 들어가서 몇 마디 했다가 그냥 나오면서 정무수석인가 걔한테 욕을 태백이로 먹고, 복도에서 고함을 깨기 지르고 말해. 당신이 나 대통령이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랬단 말이야. 대통령한테 슬슬 기야지, 당신이 뭐냐고. 얘기한테 주지만도, 기라는 얘기는 안 맞잖아요. 이 세상에 누가 누구한테 기냐고. 슬슬 길 놈들 없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안 기요. 한국 여자들도 세계에서 제일 센 부분이 하나 있어. 세계 여자들이 도저히 못 다루고 센 부분이 하나 있어. 시집을 가도 성을 안 바꾸는 게 한국 여자들. 나는 서양 여자들 보고 나는 헷갈려 죽겠어. 이번에 힐러리가 나왔다. 그럼 힐러리 그러면 될 것 같다. 클린턴 들으려. 클린턴이 또 나오나 그랬어.
오바마 미셸을, 뭐, 오바마가 또, 그러니까, 가면 서양자들은 뭐 여성 인권 운동, 뭐 여권 운동 그리고 어떻게 해서도 그 사람들은 성도 바꾸고 가더라고. 그리고 옛날에 뭐 일본 여자들은 말이야. 사무라이끼리 전쟁을 하다가 탁 죽잖아. 그러면 보따리 바로 싸가지고 이긴 사람한테 따라가 버리거든. 근데 한국 여자들은 전쟁에 졌어도 농계가 그냥 니오 내고 막 죽자 그러고 그냥 안고서 초청내에서 물로 뛰어들어가 버린다. 그 세계에서 나는 제일 센 여자들이 한국 여자들이야. 제일 세지. 뭐. 이 권한을 좀 축소해야 돼. 많이 축소해야 돼. 아, 쎄. 그래 보니까 나는 영감쟁이들이 옛날에 좀 이기는 줄 알았거든. 고함줄도 크고 그래서 좀 이긴 줄 알았더니 아니 방어하느라고 고함을 크게 친대. 고함이라도 크게 쳐야 뭐 어떻게 원래 걔가 진짜 전에 우리 저 선제 요 진돗개 그 센 놈은 생전 안 있어. 딱 한 번 사람을 물었는데 밑에 올라서 술 취해가지고 절에 올라서 싸움 붙으려는 사람을 갖다 물었거든. 탁 물고서 살을 안 물고 옷을 쫙 물고서 옷을 쫙 찢어버리니까 이 사람이 얼른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런데 우리 흰둥이는 자꾸 짖어. 네. 뭐라고 짖냐면 자꾸 왈랄 오지 마라 왈랄 겁나다 그 얘기거든. 그런데 이제 이게 한국 남자들 영감님들은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구하면 깍 찌르고 니가 저쩌고 그래도 사실은 마누라가 딱 밥 한 끼만 안 해주면 싹 죽어져. 꼼짝 못해. 그리고 통장을 다 쥐고 앉았으니까 시끄럽소 그래 그러면 꼼짝 못해. 뭘 그래 샀어 그래. 하다가도 깽해.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뭐 그 지 분수도 모르고 고함 들어서 하면 가마솥 꺼내놓고 곰탕 먹고 앉아. 그래 한 달치만 고아놓으면 꼼짝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성도 안 바꾸고 시집을 가서 성도 안 바꾸는 나라고 그리고 그 중국에도 여자들이 그 남자들이 많이 두드러맞는데 특히 여자들이 말이야 이게 공부를 잘해가 금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운동을 많이 해놔가지고 그냥 꼼짝 못한대. 얻어 터진대 잘못. 공원에 가보니까 운동하는 사람들 전부 다 여자들이야.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한 80%야. 남자들은 별 볼 일 없어. 늙었어도 뭐 좀 맞을 것 같더라고. 이 대부분이 권력 앞에서 그렇단 말이죠. 항상 칭송하고 그렇단 말이야. 이게 문제라고. 참 어떻게 이렇게 적절한 말씀을 이렇게 참 왕이 탁 읽어보고서는 마음이 끔뻑끔뻑 이게 심장이 뜨끔뜨끔하게끔 이렇게 다 해서 요렇게 해야 요렇게 뭐라 그러고 요걸 그래야 들어야 지가 왕에서 안 맞아 죽은 뒤에도 지가 그 칭송하는 소리 듣고 그렇게 살지 되겠어요?